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다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1999년 10월 17일 예향교회가 꽃동산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시작할 때 참 모든 것이 소박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3M 교회라고 했습니다. 맨손, 맨발, 맨몸의 교회다. 기도원에서 한 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고 갈 때마다 소풍을 가는 그런 기분으로 또 그 한 달 동안 이제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서 6천만 원, 꽤 큰 돈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예배 처소를 구하려고 덕정에 있는 웬만한 건물들은 다 들어갔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면 좋겠다 싶은 곳은 턱없이 비싸거나 아니면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돈에 맞춰서 지하 40평, 2층 40평 임대를 했는데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외딴 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소박했는데 그런데 기도원에서도 그랬고 또 지하 40평 예배 처소에서도 그렇고 정말 예배는 열심히 드렸다 싶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개척했다 하는 것이 개척의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5년 담임 목회하면서 한 예를 들면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저런 이유로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선뜻 아무런 찬양이든 막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주일 낮 예배 때 찬양대에서 복음 성가를 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재직회에서 몇 달 동안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지적하는 시비거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해주셨다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릴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셨다 믿습니다. 예배가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80석 지하 예배당 차고 넘쳐서 2년 만에 출석교인이 200명이 돼서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계단까지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 예배 처소를 5번 옮겼습니다. 그때마다 준비된 예배당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할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셨음에 우리 예배 처소가 또 하나의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고백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예향교회 예담동산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예담동산, 사랑동산 섬겼고, 그러면서 예담동산 같은 교회 섬겨야지, 예담동산을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3년 차 될 때 알파 코스를 시작해서 지금 49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인카운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터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다. 예향이란 이름이 예수님의 꿈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 슬로건도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시작할 때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교인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싶다 하는 소박한 마음이었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실 때 문득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또 비전이라는 그릇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지 엘리야, 엘리사의 이름으로서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이 그 이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주저앉았던 자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야의 이름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바통 터치가 참 멋있게 되었다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유독 엘리사만이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바란 것이 아니라 길갈로, 베델로, 요단강으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소원할 때에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고, 엘리야는 엘리야입니다. 갈멜 대첩을 그렇게 멋진 승리로 이끌었던 엘리야, 반면에 엘리사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임할 때에 많은 기적들이 있게 되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다. 제가 엘리야와 비교되어질 깜냥은 아니런 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한 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바통 터치처럼 우리 교회, 제가 일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섬기고, 또 이제 우리 교단 법에 따라서 만 70세 되는 해에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7년까지 제가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은퇴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 엘리사 같은 분이 오셔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저만 준비해서 되는 것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준비할 때에 다 그런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여인, 참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그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기 삶의 형편을
하소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다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사람들이 선지자 되기 쉽지 않았겠고, 또 지금도 목회하는 이들 저야 예한교회 덕분에 그래도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부분의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가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일지라도 그 선지자가 남편으로서 그 가정의 기둥으로 서 있을 때면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으면서 또 옷 두 벌이 없어도 한 벌 빨아입고 뒤집어 입고 하면서 그렇게 견뎌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는 그래도 위로받고 살 수 있는 것이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여자와 남자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이 돈이고 친구고 강아지고 취미고 그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의 경우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마누라, 네 번째 부인, 그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에게는 그냥 오직 여자뿐이다, 아내뿐이다 하고, 여자들의 경우는 이제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남편 떠난 그 이후에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아이들 키우는 그런 의무감으로, 아이들 잘 자라는 보람으로 그 모든 시련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채무자들이 와서, 그 채권자들이 와서 이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이런 가운데 이 여인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지라도 쌓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 넘어졌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 어떤 어려움이든지 난관이든 역경이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눈 들어 살펴보고 계시고요, 우리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고자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것처럼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고 두 아들 키워야 되는데 빚 때문에 그 채권자들이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냥 솔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매일 신학교니까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에서 한 교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단 두 단어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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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몇 분 기도하셨는지 몇 번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그 이름만 불러도 저렇게 정말
그 기도만큼 진실한 기도가 없었다 싶을 만큼 저에게는 그 기도가 다가왔습니다. 미사역을 동원한다든가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즐겁게 듣기 어려우신 기도 아니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면 엄마 밥 그러면 됩니다. 엄마 배고파 그러면 돼요. 엄마 앞에 가서 존귀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어머니, 언제나 저에게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머니가 언제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쭉 들어놓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미쳤냐? 너 더위 먹었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권세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기름 한 그릇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이 이따만한 그릇에 담겨있는 기름이라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포소 시장에 나가서 팔면 되니까. 아마 종지 같은데 한 그릇 들어있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 그냥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고 또 샘물에서 물 길어 오고 할 때에 펌프 하나 마당에 박혀 있으면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펌프가 다 있을 때 우리 집에도 펌프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 펌프는 그냥 물을 길어 올리지 않는 편리함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쭉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만 펌프질을 해도 바람만 푹푹 나오지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펌프 옆에는 이만한 다라이에 항상 물을 담아 놓죠. 바가지에 하나 떠 있습니다. 그 바가지 한 바가지에 물 퍼서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바람 소리만 푹푹 나오다가 조금 있으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물이 쿨럭쿨럭 하면서 막 쏟아집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작은 그릇에 담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마중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마중물의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엄청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으로 본다면, 아니면 열심으로 본다면, 사실 다른 종교에서 소위 말하는 자연 종교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노력해서 돌을 닦은 만큼 응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그런 구조를 가진 자연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 여러분, 치성을 해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구 팔공산 갓바위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성스럽게 절을 하는 사람들 3,000번 절을 하면 응답받는다고 해서 3,000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100번이라도 절해 보세요. 허리에 탈라서 예스병원 다 입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성, 그런 열심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많이 부족해 보일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방에 근무를 했는데 앞에 철책선이 있고, 그리고 철책을 경계하는 부대가 있고, 그 2선을 이제 경계하는 부대였는데, 그 당시에는 무장공비보다도 고참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참이 새벽 4시쯤 그 민통성 안에 있는 가게인데
거기 가서 먹을 걸 사오라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은 이미 법적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튼 내려갔어요. 새벽 4시쯤 됐는데 집에는, 가게는 불이 켜져 있는데 남씨 아줌마라고, 그 아줌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줌마 하고 자꾸 있는데, 그러다가 뒤편에 가보니까 이분이 장독대 위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빌고 있더라고요. 뭐 하시나 이러고 가만 보고 있었더니 남묘호랭개교 그러더라고요. 그게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그걸 처음 그때 저게 남묘호랭개교구나. 근데 같은 종교인으로서 방해는 할 수 없겠고 그래서 한참 지켜봤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단지 그냥 정한수 한 그릇 떠내놓고, 그것도 미신도 아니고 일본 종교 아닙니까? 일련종정이라고 하는, 그 남면호랭개교라고 하는 그 일본 종교인데 이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비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저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대단하게 기도합니까? 여기 40일 금식 기도 취미 삼아서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부목사가 되고 나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러 기도원에 가신다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 열흘쯤 됐을 때 그 기도원 가서 그분을 뵙는데 진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 30일 조금 넘어서 또 한 번 갔어요. 근데 그분을 두 번째 만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느낌이었냐면 무서운 거예요. 1m 80이 넘고 호대가 좋은 집사님인데 진짜 피골이 상접하게 바짝 말라 있는데 두 눈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독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그런 환경은 안 생기면 좋겠다.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런지 아직까지 40일 금식 기도는 하지 않고 목회를 별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비교한다면, 철야를 밥 먹든 하는 분들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굉장히 작은 기도입니다. 보잘것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열심, 아무리 큰 정성, 아무리 큰 그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가진 것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복잡합니까? 앞에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뒤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과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진 이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작다 크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질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어쩌면 비상식적인 요구를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겁니다. 나가서 그릇을 빌려야 돼. 많이 빌려라.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요구에 순종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그릇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림에 내가 앞장서 쓰임받기 원하는, 더 큰 복 받고 더 많은 응답 받기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한교회 예배라는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채워주셨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고요. 프로그램이 그릇이 될 때 거기에 또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쉽지만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쑥과 담즙처럼 고난과 재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더 크게 채워주셨기에 그것들 다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예배자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릇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그릇 준비되어지면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비전의 그릇에 하나님 꿈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